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법칙, 원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를 넘어서는, 즉 예외적인, 규범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한다면 예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운영되어지는, 통치되어지는 원리를, 원칙을, 규범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게 된 출발점이 사단이 욥을 참소한 데 있죠. 아니,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데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어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니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 1,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기본적인 틀에서 욥기 전체, 특별히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변론하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그 앞에 있는 욥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말한 것은 뭐냐면요, 규범적 지혜예요. 즉 욥이 당한 재앙,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규범적 지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죄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거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이제 규범적 지혜인데요. 그러므로 이 규범적 지혜의 틀로 욥의 사건을 해석하면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기 1, 2장에서 분명히 나온 것처럼 욥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욥은 이것을 이 고난의 과정 중에 친구들과의 이 변론 과정 중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 2장을 기본 틀로 해서 욥의 변론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욥의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태어난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고난이 없을 건데, 고난을 겪지 않았을 건데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요, 고통으로 인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난 표현대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빌닷이 이 앞에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 특별히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사업장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이 표현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죄인들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시작은 미약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 자체는 맞지만 사실은 이 말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고 더군다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언제 선포되어졌냐면 너의 자식들이 다 죽은 거 그 죄 때문이야 라는 지적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아무리 옳고 그리고 이 표현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표현만 놓고 본다면 너무 듣기 좋겠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 이 말은 욥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리기가 쉽지 않죠. 욥이 탄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동정이다, 공감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이 고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이제 1, 2장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이유를 모르니까 욥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욥의 심정을, 욥의 상황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욥이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하자 이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욥을 이제 정죄까지 합니다. 빌닷은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욥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빌닷이 말한 규범적 지혜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범적 지혜의 틀로 욥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라는 관점에서 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생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죠. 그는 이 규범적 지혜에 동의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그 규범적 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심을 쭉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예외적인 경우를 당한 입장에서 이 반성적 지혜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규범적 지혜를 동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법칙, 규칙을 잘 관찰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러므로 규범적 지혜는 엄밀히 말하면 경험이 쌓여야 지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지혜는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토대로 관찰해서 얻게 되어진 원리와 규범이다 보니까 사람 측면이에요. 근데 이 규범적 지혜가 옳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 틀에 갇히기가 쉬운데요. 반성적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이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는, 이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일, 그런 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규범적 지혜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예측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떠실 것이다 라는 예측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만이 아닙니다. 반성적 지혜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물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만은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성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뭐의 표현일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니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의 표현일까요? 규범적 지혜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주셔서. 욥기에 네? 뭐라고요? 복종의 표현이다. 90점입니다. 정답에 유사했습니다. 왜 복종해요? 그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또 뭐라고 하죠? 성경적에서 나타내는 성품으로? 그건 비슷한 말이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 마음의 자세, 네? 겸손. 욥기의 주제,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는 욥기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죠. 1, 2장을 제가 밴드에 글 올릴 때 뭐였어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욥기의 믿음은 까닭 없이예요.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1장부터 쭉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아니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가을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묵상을 하기 전에 본인이 해오던 묵상 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그거 그냥 해라. 뭐 교회에서 하지만 이미 전부터 해오던 거고 하고 있는데 그 교재로 계속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기를 차근차근 묵상해 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15절에도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본을 읽는 한계인데요. 저도 뭐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도서를 다 살펴보고 나서 이게 깨닫게 되는 건데요.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들을 그냥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 자신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좀 의역한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근데 이때 내 자신이 불쌍히 여겨지기를 바란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이것의 부사형이 번역된 게 까닭없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반성적 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까닭 없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지혜에서 보면 기도는 가장 겸손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로 기도문을 쓴다면 다른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의 표현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도 된다,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기도 안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땅의 원리에 익숙해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의 원리에 따라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산다라고 이렇게 안주해 버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죠. 내가 노력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노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겸손함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되새겨보고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기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셔도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반성적 지혜까지 근거해서 일순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일순간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이 반성적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금 더 인내하고 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여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여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